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셨다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반복된 불평과 우상숭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 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풀어가고요. 두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복된 불평과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아직 구원을 설교하면서요, 해결하지 못한 게 반복되는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요, 저도 명쾌하게 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 결심의 문제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데 신적인 개입이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요, 저도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만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교우분들이 질문할 때요, 목사님, 이 반복되는 죄를 지을 때가 많은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질문을 받은 질문 가운데 제일 많거든요. 그 질문이. 우리 모두도 아마 그런 부분이 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오늘 와서 회개했는데 한 주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뭔가 보면 또 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조금은 더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고 책임과 결심의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명쾌하게 풀어야 되는데 그건 아직 저에게 아주 좋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요약을 해드릴 텐데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두꺼운데 한 권의 내용은 길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한 권을 앞에 놓고서요, 머릿속으로 읽기 전에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나 하는 것을 머릿속에 두시면은 읽어가는데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성경 한 권이 50장, 40장, 30장, 짧은 거는 한 장도 있기 때문에요, 전체 흐름만 이해하시면은 흐름이 많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은 이러하죠. 히브리 민족이 요셉의 때에 이집트로 건너갔습니다. 기근의 때였습니다. 요셉이 있을 때에는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새로운 왕조가 탄생을 하면서요, 히브리 민족이 고생을 하고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노예 제도로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던 모습도 읽어야 되지만 고생이 너무나 컸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억지로 가는 부분이 성경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탈출하고 나서 저들이 가장 큰 장애물을 만나는 것이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갑니다. 시나이 반도는 역삼각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9장, 20장까지는 역삼각형의 왼쪽 부분으로 저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은 십계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율법의 말씀이었고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밑에서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게 되었고 금 귀걸이나 금 팔찌 같은 거 가지고 왔을 때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종교의 특징은요, 여사제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금하고 부정에 빠지는 모습이 산 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징계를 받고 성막을 만드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 전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은요, 성경은 딱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았는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고난을 잘 이겼는가? 두려움 없이 광야를 지나갔는가? 성경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족의 삶을요, 불평과 우상숭배라는 두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충격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살았던 수십 년의 삶을 표현해주는데 성경이 불평과 우상숭배라고 하는 단어로 써준다면요,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고 탄식할 만한 일입니까?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합니다.
마실 게 없다고 불평하죠. 그 불평이 지속되고 반복되죠. 심지어는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불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 밑에서는요, 엉뚱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민수기에 오면은요, 민수기의 내용도 간단합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종교적인 예법을 주시고 생활에 대한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대 오른쪽으로 해갖고서 요르단 동쪽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백성의 모습은요, 두 단어가 아니라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불평과 반란과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많은 민족 가운데서 선택해 주셨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좋은 모습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도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와 민수기까지의 삶의 여정에서는요, 나타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두 성경의 시간적인 간격이 거의 40년입니다. 그럼 40년 전에 했던 불평이 40년 후에 반복되고 있고 40년 전에 우상 숭배가 40년 뒤에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가슴 아픈 거죠. 이거 꼭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살아오시면서 반복된 죄가 뭔가 생각해 보시죠. 되풀이 되었던 모습도 무엇인가 보시죠.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 보시죠. 한 번으로 끝나면은요,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지만은요, 반복되었을 때 나타났던 모습의 영적인 충격과 삶의 충격과 가정과 삶의 모습에서의 어려움이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백성이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냐고,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하찮은 음식입니다. 38년 전에는요, 만나가 내렸을 때 만나에 있어서는 감탄사입니다. 아니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8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해되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학교생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학교 다녔는데 매일 도시락이 반찬이 김치라면은요, 어떠하겠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반찬 올라오는 게 멸치볶음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집에서 음식 차릴 때 아침에 나왔던 음식이 저녁까지 그대로 나온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불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요, 얘들이 왜 이런 거야 했다가도요, 내 삶을 돌아오게 되면은요, 하루를 참지 못하죠. 가정에서 밥하는 분들, 반찬하는 분들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세 끼 차려주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식이라는 단어도 붙이는 겁니다. 음식을 만들 때는 어려운데요, 만들고 나서 한 점씩밖에 안 되는 겁니다. 먹는 사람은요, 결과만 생각하는 거죠.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이 음식과 맛에서 유연하다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점점 섬세해진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불평을 보면서요,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불평하는 모습이 꽤 있구나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느껴야지 제대로 된 성경 이해입니다. 나는 안 그런데 쟤들은 왜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음식을 처음 대하는 날 신기함이었습니다. 감탄사였습니다. 38년을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불평이 저들에게서 터져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지점입니다. 문제는요, 여정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결승선이, 정상이.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우리 함께 이겨내야 되는 거야.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감탄사의 모습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야. 38년 돌아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 주셨잖아.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믿음으로. 아니 이게 뭐야, 38년을 왔는데 이럴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삶을 돌아보면서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 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불평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망이 있어도 소망으로 덮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성경을 쓰게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삶을 적어갈 때 불평만 적게 하십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가정 안에서 혹시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음식만 놓고 봐도 우리 모두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 가운데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평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 내가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자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불평 많이 할 겁니다. 남들한테는 잘하고 있다고 말할 때도요, 집안을 들여다보면요, 아이고 쟤들은 그렇게 잘하는데도 잘해주는 대로 왜 이렇게 불평하는 거야 하는 불평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 가정 안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거 오늘요, 아니 나는 쟤들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나도 역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꼭 생각하십시오.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음식에 불평 안 하고. 이렇게 말하면 교만한데 저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 음식 안 차려준다고 뭐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어떤 날은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찾아보면은요, 먹을 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우리 모두 다 그러합니다. 모르죠. 오늘 저녁에 또 불평할지 모르죠. 설교 이렇게 하고.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시나이 반도 오른쪽을 지나서요, 요르단으로 올라와 갖고서 요단강 동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압 땅입니다. 요단강 건너면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강 성지순례 가시면 실망하십니다. 왜요? 몇십 미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기 때 비 많이 왔을 때는요, 과거에는 1km까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고 평상시에는요, 몇십 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거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정복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 찰나에 서 있죠. 그런데 백성이 지역신에 빠집니다. 여인들과 음통하게 놀아갑니다. 행음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행음을 저지르는 거야? 고대 종교의 특징이 행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신전에 들어가서 여사제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종교행위의 본질이었습니다. 아니 쟤들은 이제 여리고 땅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그런 거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용인에서 서울로 갑니다. 성남에 갔습니다. 내가 믿는 용인의 신이 성남에서 나를 지켜주는가, 이겁니다. 서울로 갔습니다. 용인의 신이 서울에서도 나를 지켜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면서도 늘 이 부분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요, 아니 이 신을 섬겨야지 내가 안전을 보장받는 거 아닌가 하는 이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가득했기 때문에요, 지역으로 이동할 때요,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갈등과 딜레마가 저들에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배를 타고 갈 때에는요, 이 바다를 지나가는데 바다의 신이 혹시 우리에게 덮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저들에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컸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서 여러 나라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 구약이나 이럴 때는요, 그것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런데 강만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40년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역신에 빠집니다. 저들의 종교 행위를 그대로 저들이 답습하는 모습이 있죠. 근데 40년 전에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에 빠졌었습니다. 그것도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그 잘못된 행위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죠.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를 말합니다. 신명기는 유언입니다. 신명기가 기록되지 않았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 왜? 유언을 그렇게 처절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던 과거나 현재와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까?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걱정이 모세에게 많으니까. 내 부모가 죽을 때 혹시 저에게 5시간, 6시간 유언한다면요, 신뢰입니까? 불안이죠.
만약 모세가 썼던 책이 민수기에서 끝났다면 제일 좋은 거죠. 신명기까지 쓰여진 것은요, 눈을 감지만은요 감겨오지 않는 그 마음인 거죠. 강조가 아니죠. 절규죠. 눈물이고 탄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시작이 불평이고 끝이 불평이죠. 출발선에 서 있는 모습과 결승선에 서 있는 모습이 똑같죠. 좋은 의미의 한결같음이 아니죠. 어떻게 이런 것에 있어서도 똑같을까 하는 거죠.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가 어쩜 이렇게 부정적으로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할 수 있죠. 좋은 지도자를 만났으면은, 바울이 지도자였을 때 교회 사람들 중에는 엉망이 많았죠. 사무엘이 지도자였을 때 엉망인 사람들도 있었죠. 다윗이 지도자였는데, 왕이었는데 아들들이 권력 싸움으로 서로 죽이기도 하죠.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바울이고 사무엘이고 다윗이죠. 그런데도 백성들 가운데 그러하고 심지어 자녀들 가운데 그러하죠. 부모 잘못입니까? 우리는 꼭 남 탓을 하죠.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야, 사탄이 그렇게 한 거야. 내 잘못을 찾아야 되는 거죠.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고 있죠. 모세의 잘못입니까? 모세는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그 일 하고 싶어 했습니까?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없었죠.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생명을 걸고 나오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죠.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말하죠.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죠. 최고의 스승과 지도자가 있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스승이었는데 제자들이 망난이었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그러했죠. 하나님 잘못입니까? 예수님 잘못입니까? 내 탓이죠. 남 탓할 때 있죠. 스승을 탓할 때 있죠. 살아가면서 그러한 거 우리의 삶 속에 은근히 많죠. 나는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죠. 나는 전혀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렇지 않죠. 나를 탓해야 되죠. 저런 지도자 밑에서 이 정도로 생각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죄악과 범죄와 어리석음을 탄식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인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점이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아침에 생각하십시오. 어느 부분에 아직도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바뀌어야 되죠. 어느 부분이 되풀이되고 있는가? 내 잘못인데도 아직도 내가 스승을 탓하고 있는가? 남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서 문제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서 찾으면서 내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 생각하고 회개해야 되죠. 끊어야 되죠. 잘라버려야 되죠. 성령의 역할이 가위로 잘라버리는 것도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삶에 그러한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오늘은 수도꼭지 열어서 물 먹고 나서 수도꼭지 잠그지 않고 나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되죠. 늘 말씀드렸죠. 학생 때부터 우리 그거 배우면서 자라난 거 아닙니까? 휴지 버리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신자가 되었으면 그거는요 이미 옛날에 해결됐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두 번째, 저주, 위기, 모함, 음모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 동쪽에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큰 나라는 아닙니다. 왕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라도 퍼부어갖고서 이 영적인 갈등에 빠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왕들에겐 중요했겠죠. 적군이니까. 고대의 전쟁 속에서는 그러므로 심리전을 많이 행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도요 아수르의 왕이 심리전을 행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고용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야, 너 저주를 좀 퍼부어줘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저주의 말을 하면은 안 돼. 집으로 이야기하며 걔 내 자식이야. 축복의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왕이 불렀습니다. 너네가 고용도 했고 돈도 줬는데 왜 축복하는 거야? 걔들을 저주해야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죠.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거죠. 부모가 볼 땐 내 자녀가 아무리요 어리석고 불효해도요, 자식이 남들에게요 부당하게 대우를 받거나 저주의 말을 듣는다든가 공격을 당하면 제일 싫은 게 부모죠. 그 모습이죠. 이 모습을 꼭 읽어야 되는 거죠. 저런 자녀들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부모의 마음을 보여주시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저주 예언자를 고용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너 그 말하면 안 돼, 걔는 내 자식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야 되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제일 중요한 가르침의 핵심이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총독으로 부임했죠.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 재건이 거의 다 될 즈음에 투서가 들어가죠. 그 당시에 투서는요, 봉투를 봉하지 않고서 돌리는 거죠. 정치적인 반란을 꿈꾼 자로 느헤미야를 몰아세우려고 하는 거죠. 위기 일발의 순간들은 여러 번 있었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돌아오는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바벨론에 가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모함에 빠지죠. 이 모함은 생명의 위기까지 가게 되죠. 거대한 음모였죠. 바벨론의 왕궁에 있는 관리들은 생각했죠. 쟤들 유대 땅에서 온 애들인데 이 기회에 한번 싹 쓸어버려야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죠. 세상 정치의 역사가 성경 속에도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신약시대는 인구가 밀집되지 않았죠.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밀집에서 오는 문제가 없었죠. 밀집에서 오는 문제가 없었지만은요, 소문이 돌면은 걷잡을 수가 없었죠. 왜?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요. 오해와 곡해라고 하는 것은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한 오해와 곡해 가운데 살았던 모습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끝나갈 즈음에, 성벽 재건이 끝날 즈음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정치적으로 잘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바울이 지중해 전역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고 있을 때, 저주와 위기와 모함과 음모가 나타나죠. 여러분, 경기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걔들이 못 들어가게 막은 게 아니죠. 출발선에 선에 있는데 달리지 못하게 한 게 아니죠. 100m 달리기 90m, 95m까지 달려왔죠. 여기서 완전히 딴지를 걸려고 하는 시도들이 행해지는 거죠. 왜?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거죠. 가만히 뒀다간 제대로 안 되지, 큰일 나지. 이스라엘이 봉착했던, 말 안 듣는 자식이 봉착했던 어려움이고,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봉착했던 그러한 어려움이죠. 하나님이 그 상황 180도로 바꾸어 놓으시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이거 믿는 거 아닙니까? 상황 속에서는요, 이거 포기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기대감 아닙니까? 에이, 넘어지고 끝나는 거야 신앙의 길이.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신앙인은요, 그래 여기서 일으켜 세워주실 거야 라는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앙인들 아닙니까? 지금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믿음도 약해져 있습니까? 그때 뛰어넘는 거죠.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사람인 거죠. 제가 저희 아이들 어린 시절 자랐던 기억 가운데서 아직도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 그 애들 키우면서 어렸을 때 뭐가 제일 기억나요? 그러면 저는 역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짧은 이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오래전의 말씀을 다른 설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동네 골목에서 수원에 살 때요, 놀고 있는데 1살, 2살 나이 많은 애들이요, 좀 괴롭히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돌 조금 지나서 이제 걷기 시작한 제 아들이요, 그거 보고서요 막 뛰어가갖고서 싸우더라고요. 전 그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툭 치면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왜? 돌 조금 지났는데 이제 걷기 시작했는데, 근데 뛰어갈 때 넘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진짜 형제는 용감했구나, 의리구나. 뭘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요, 불평을 기억하고 갈등을 기억하고 싸움을 기억하고 안 좋은 거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들, 얼마나 좋았던 일들이 삶 속에 많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만은요, 끝까지 품었던 그 삶의 모습들, 함께했던 삶의 모습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것이 삶이 때로 어려울 때 우리 모두를요, 더 빨리 이기게 하는 영적인 힘이 되고 삶의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요, 잘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예수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선택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혹시 부정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믿음이 주는 유익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요, 저도 살아가면서 늘 봉착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도 살아가면서 날마다 직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평생 AS 하면서 살고 계시고 평생 5분 대기조로 살고 계시고요, 가장 좋은 복지의 주인공으로 살고 계시죠. 왜? 요람에서 무덤까지 부족하지만 부모인 나의 사랑은요, 끝이 없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을 나에게 맡겨주셨죠.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맡겨주셨음을 우리 모두 잘 알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저주하려고 하는 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그 속에서 바로 부모인 내 마음이 읽혀지냐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 모두도 부족하지만은 스스로에게 감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지나간 기억 속에서 불평만 쌓아가지 마시고요, 남 탓하지 마시고요, 반복되는 거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버리십시오. 저주와 위기와 모함과 음모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신 것처럼요, 그래 나도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주님의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당문을 꼭 나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아침 큰 원을 그려주시면서 너 잘했어, 내가 격려할 거야, 너와 함께할 거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